네, 우리 이 시간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아이들도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정말 사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47장 찬송하겠습니다. 47장입니다. 하늘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나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 편안히 쉬는 나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분주하고 또 부족하고 주 앞에 참으로 서기 부끄러우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풍성히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 앞에 불충하는 참 신실하지 못한 자이오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드림, 우리의 말씀을 들음, 이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 함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가족 또 우리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또 영상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주님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의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또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가운데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토마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토마토 교회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 말씀하실 때 주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며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또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이 영상에 결함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가서 저희 가정이 그 가정과 잘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아내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주로 이제 집안일하고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돌보는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며칠씩 우리가 좀 가까이 지내서 수년 전에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그 친구가 본인이 도맡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지치다 보니까 아내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속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너무 험하게 막 화를 내고 잔소리를 많이 하나. 아유, 진짜 같이 사는 사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속으로. 아니, 차라리 그냥 일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 차라리 집안일을 그냥 너무 자기가 하지 말지. 그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나.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 볼 때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집안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집도 아이들이 막 3시 되고 4시 되고 하면서 이제 저도 제가 집안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집안일 막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집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집안일을 좀 한다 싶으면 저도 막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화내고 막 성질내고 분노하고 그런 거예요. 저도. 왜 이거는 이렇게 해요? 이거 여기다 놨어. 이 컵은 물 한 번만 먹고 싱크대에 놓지 말고 한 번 더 먹으라고 했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그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막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정말 수많은 일상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 아이한테 저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내가 욕한 그 사람의 모습대로 저도 똑같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고 저도 아내한테 그렇게 똑같이 대하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내 편의대로 어떤 참 보기 싫은 짓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저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거예요. 나도 안 하고 나도 못해. 저도 못하고 나도 실수하는데 다른 사람이 똑바로 안 하면 화내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실수하면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당신도 안 하고 당신도 못하면서 왜 내가 안 하고 못하면 그렇게 뭐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해요. 내가 안 하고 못하고 내가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다그치지 않잖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아내한테 화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못하고 실수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다그치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그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이렇게 관대한데 나한테는 이렇게 너그러운데 다른 내 가족, 가까이 지내는 내 사람한테는 내 자녀들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용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 나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 그냥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내 중심대로 살고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다툼이 생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해치고 죽이고 함께 사는데 막 고통이 나고 함께 사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심히 아름답다고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 심히 아름답다고 그 밝은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세상,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심히 좋더라. 이 너무 밝은 세상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죽고 싶고 힘들어서 괴로운 세상, 늘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어두운 면은 그뿐이 아니죠. 온갖 질병, 요즘에도 매해마다 바이러스며 질병이며 이런 걸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어느 곳에서는 또 가뭄이 나고 굶주리고 어느 곳에서는 탐욕이 넘치고 막 낭비,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렇게 이 세상이 위험하고 병들고 무섭고 아프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너무 좋았는데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변한 것일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서로 삼위일체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하듯이 우리를 그토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왜 이토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는 죽어가는 것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어두워진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흙에서 뽑히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말라 뒤틀려 죽는 거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인간이 메말라 병들고 허덕이다가 싸우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메말라 가니까 나도 죽겠는데 하면서 온통 가시돋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장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심히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 곳,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2장 읽어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거기에 얼마나 멋진 강이 흐르는지 거기에 온통 실과 나무를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먹게 하셨는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시고 풍성하게 이루시고 나서 이제 사람이 그곳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동산을 거니기도 하셨습니다. 각종 열매를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주어서 이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 했으니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면서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풍성하게. 즉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 내가 풍성하게 생명 안에서 산다라는 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삽니다 라는 표예요. 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걸 나타내는 표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뱀을 사탄, 마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이나 어느 곳에서도 옛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와 통틀어서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말해요? 아니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 하셨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선 여자가 한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죠. 빗나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기처럼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 하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언제까지나 하나님 손아귀에 두고 그렇게 너희들을 시키는 대로 종처럼 그렇게 부리기 원하셔. 근데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들 그거 손대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 답답하지 않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매이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 살아. 자유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하면 못하고, 너희들 자유를 경험하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살아.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매여서 살려고 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뱀은,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죽지 않아 했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막 가둬놓으려고, 우리를 막 잡아서 종처럼 불리려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그 열매를 먹게 해서 죽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뱀,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다. 거짓말해서 결국에 다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마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아니라 속박, 억압, 우리가 이렇게 막 마치 재미없고 답답한,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라고 속삭이지만 사실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진 것처럼 그렇게 메말라 죽어가는, 결국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여자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봤는데 그 열매가 막 먹음직스러워, 보기에도 탐스럽고, 그 열매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막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그 열매를 뱀이 따서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따서? 그 여자가 땄어. 그 여자가 따서 먹고, 그 옆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 아담도 같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제가 참,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분명하게, 사탄 마귀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죄를 짓는 건 내 의지와 내가 주장하여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막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따먹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막 먹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서 먹고 그것을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정말 뱀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정말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히려 그것을 먹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막 밝아지고 눈이 막 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은 자신들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그 민낯을 마주하며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그 민낯을 감추고 싶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막 덕지덕지 감추고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아니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수치스러운 모습 감추기에 바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산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땠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도록 피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산책하실 때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바닷가에 있는 이런 이름들을 제가 지어줬어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오늘은 무엇을 했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무엇을 감동했고 보았고 느꼈는지 함께 교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달아나고 피하고 숨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모르실 리 없죠. 하나님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안 보이는데? 어디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이 네 자리이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네 위치가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처한 지금 이 꼴이 무엇이더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여자 안 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한 것이냐 하니 여자가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속였다고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 비참한 인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추잡스럽게 변해버린 거예요. 추잡스럽게. 하나님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짓을 했으므로 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짐승보다도, 다른 동물보다 네가 더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아주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지만, 이제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배하려 할 것이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자, 너는 남편을 네 뜻대로 하려 할 것이지만 남편이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남편이 너를 속박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한몸된 그 관계가, 그 결혼이라는 한몸된 관계가 한몸이 되어서 서로 정말 한몸처럼 지내는 거 아니라 이제는 서로 지배하려 해.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 그렇게 늘 긴장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또 남편이 너를 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하시죠? 네가 아내의 말이 듣고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이 풍성한 곳에서는 아담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먹지 않았거든요. 모든 나무 실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었어요. 즐겁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도록 땀 흘려 고생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네가 흙에서 취하여졌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죽도록 고생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죽을 것이다 한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사람이 죽도록 지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낸 거예요. 생명의 터전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생명으로 떠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야!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해도 이제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자유예요? 아니죠. 마치 나무가 뽑힌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서 메말라 허덕이게 펄떡거리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게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삶을 사는 거. 고통의 삶을 메마른 삶. 점차 죽어가는 고통의 삶, 병든 삶, 힘든 삶, 먹고 살기 힘든 고뇌의 삶, 두려운 삶, 그 쓴뿌리와 죄악된 삶을 사는 겁니다. 비참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 이 세상을 이제는 사탄 마귀가 손에 쥐고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난 자녀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죄인으로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한이 정도 되어서 이제 그때 좀 뭔가 이 세상을 알아서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태 중에서 어머니의 태 가운데서 이미 죄악 가운데 있었고 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 이후에 이 죄악된 인생들이 나고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이끌려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결국 이렇게 끝나요? 결국 이렇게 사탄 마귀가 모든 것을 죄와 사망으로 다 이끌어서 지옥으로 다 쓸어버리고 내가 이겼다 다 죽이고 사탄이 승리하여 끝이 나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멸망을 구원의 소식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 첫 시점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 너 사탄 마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마리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가두어 두지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죽음을 쏘는 이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 죽음으로 딱 가두어 놨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셨어.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렇게 사탄 마귀를 박살낸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에요. 이제 죄로 인하여 이 타락한 이 세상,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피조물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신음하잖아요. 고통하잖아요.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이 일그러진, 이 고통받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온 세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이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회복되어 영원히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소식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시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경의 이야기인 것.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가 구약이고 오신 이후의 역사가 신약의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백성들이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처음과 끝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 우리의 나중, 우리의 지금의 자리,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고 우리의 끝은 어떠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를 우리가 그 구원 역사의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복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 역사의 한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은 좀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쭉 지난주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약간 또 우리 어른들께도 쭉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창세기는 좀 이렇게 막 어떤 교훈적인 도덕 이런 것보다는 쭉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쭉 창세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 오늘 너무 영상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원래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못 나오신 분들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선자매라고 함께 나오려 했는데 우리 아이가 토요일날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다음으로 이렇게 아쉽게도 했습니다. 참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 이 시간 찬송 305장 찬송하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차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생일형제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일하고 또 주님 주신 이 귀한 소출, 귀한 열매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11조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손길 위에 주님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 지체들을 채워주시고 또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선교 헌금, 선교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리오니 이 감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혹시라도 이제 이 헌금 내역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의 내역입니다. 혹시라도 헌금 누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을 우리 인혁 형제가 이렇게 아직 통장을 이렇게 찍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늦춰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코로나로 또 힘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미정 집사님께서 또 맛있는 수제비를 준비해 주셔서 또 오늘 감사히 또 먹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봉사,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식후 봉사를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달, 이제 9월달은 또 9월 순서 되면 우리 형제들이 한 명씩 설거지 봉사를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